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이런 신학적인 논쟁과 또 어떤 그 이단성에 관한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런 정통적인 그런 정통적이고 나름대로는 보수적인 이런 접근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신비적이거나 무슨 뭐 종말론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의 텍스트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딱 떼어놓고 보면 사실은 이 해석이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 하늘에서 열리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일곱 번째 인, 그리고 7개의 인, 그리고 나팔, 대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시간 순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7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부어지고, 이렇게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겹치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지진, 세 번째는 기근, 이런 순서로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뭐 기근이 왔으니까 다음에는 전쟁이 올 거고 다음에는 뭐 전염병이 돌 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이, 그 재난들이나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겹쳐서 일어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심판이 두렵다, 무섭다, 이런 일들이 징조가 돼서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후에 있을 우리의 승리, 또 심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걸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종말론을 강조하다 보면 두려움을 주게 되죠. 그 두려움은 뭘 합니까? 잘못된 판단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이런 이 심판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을 멸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7인, 7 나팔, 7 대접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앙이 닥쳐서 우린 다 죽었어, 이제 다 세상은 다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최후 승리를 얻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요.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7인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7인 중에 하나를 뗀 겁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떼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해서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오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오라라는 말이 단순히 몸이 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나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냐면 흰말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흰말은 나중에 이 22장인가에 가면 이 흰말을 탄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흰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요. 셋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생물이 오라 해서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곡식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서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지로 그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나와요. 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헌들을 조사해서 흰 말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고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하는 거고 청황색 말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심판 때가 되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또 기근도 있고 사망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아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게 두려워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냥 교회에 가서 살고 교회에 가서 모여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요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나 오랜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 이란의 전쟁은 정말 중동의 화약고라고 부르고 언제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맨날 이 TV에서 나오잖아요. 각종 테러와 지역적인 분쟁 그리고 내란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곧 종말이 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때려치고 교회에 가서 뭐 하나님께 전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가 오면 이러한 것들이 보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고 이제 우리가 승리할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면요. 다섯 번째는 9절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누굽니까?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심판의 때가 이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순교자가 지금 자신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나를 죽인 저 황제나 나를 죽인 저 군대를 당장에 다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5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6번째 인을 떼니까요,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재앙 혹은 이런 재난이 점점 더 넓어졌죠. 얼마나 넓어졌냐면 전 우주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어요. 여러분, 해가 검어질 수가 있습니까? 해가 검어지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또요, 달이 피같이 되었고, 13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도 달도 별도 이 재난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뭐 해성이 떨어지고 뭐 지구와 충돌이 되고 이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로 표현되는 온 우주에도 재난이 있기 때문에 이 재난은 어디에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의 재난들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우주로 날아가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디든지 숨어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신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재난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영화들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우주선을 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배를 타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대통령은 죽지 않고 항상 어디에 대피해서 나라를 다시 이끌고, 이런 재난 영화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재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재난, 그리고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이 이 재난과 심판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이런 7인 이런 부분들을 묵상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지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악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이 과정에 있는 이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결국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진 않지만 차근차근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심판들이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묵상할 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올바로 묵상하고 올바로 적용해 나가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같이 꼼꼼하게 묵상하셔야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